성전 건축과 영적 건축 300주기를 위한 기도하는 밤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전 성도들이 함께 원내스되어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 알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상고하며 포럼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장에서 좁아진 것이라. 같이 봅시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연일 또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메신저이신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강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잠시 또 강단 말씀 또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래서 강단에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한 주를 딱 6일 동안을 지나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저는 목사니까 또 말씀을 또 대언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파해야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 되면은 강단 말씀을 사실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한 주 한 주를 지나면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게 되어 있고, 진짜 감사하고 기뻤던 게 언제냐,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뭐 그런 속에 뭐 불신앙도 때로는 오기도 하고요, 갈등도 있기도 하고, 사람은 또 뭐 감정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빠지거나 또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붙잡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 바라고, 말씀하신 거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네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어려운 자 같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이번 주 저는 이제 마음의 소원, 임마누엘 울산교회 하나님이 소원하신 게 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소원이 물어봤어요.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또 뭐 우리 다 함께 영적 건축. 성전 건축을 제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영적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 되기 원합니다.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저도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그거는 뭐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주시는 뭐 언약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소원 되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내 걸 뭐 간절히 하나님 이뤄달라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목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 강단 말씀, 본부 훈련 말씀, 교회에서 또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매주마다 화요 집회, 또 새가족 수련회, 또 본부 훈련이 있으면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본부교회고 교육자로서 그 훈련을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교회가 배려를 해주니까 여러 가지 훈련 메시지, 그렇죠? 강단, 매주마다 강단, 훈련 메시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수업 또 하고 있고 지금 리더 대회, 그렇죠? 메시지가 짤막짤막하게 나오던데 10강을 했더라고요. 지난 이번에도 대구 하나교회에서 이제 리더 대회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의 답을 얻어야 되겠다. 정상입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또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놓치잖아요. 그럼 금방 내 생각 나와요. 금방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각인뿌리 치들된 대로 똑같이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교회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 그래서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딱 돌아서면요. 저도 그래요. 순간 우리가 많이 놓치잖아요. 야, 이번 주 강단 1부 제목이 뭐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메시지, 우리 본부 3부, 2부 메시지 더 생각 안 나. 개인적으로 안 들으면 공적으로 안 듣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어야. 2부도 마찬가지죠. 토요 메시지는 어때요? 토요 메시지 너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데 그냥 안 듣고 그냥 놓쳐버려요. 그렇죠? 4번, 4강이나 해, 4강이나. 왜 느는지 우리는 매주마다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감격지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니까 그냥 흘러보내고 또 한 주 또 바쁘게 가고 뭐 했는지 뭐 바쁘게 또 가고 돌아서면 금요일이고 월요일이었다가 금요일이었다가 월요일이었다가 금요일이었다가 계속 빨라. 주 5일에다가 뭐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니까 또 특별 새벽 기도니까 또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금방 또 돌아보면 또 주말이고. 세월이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의 소원 이렇게 하니까 찬송도 찬송이지만 말씀 몇 군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되기 원합니다. 영적 건축 되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1번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좀 다르죠. 뭐 성전 건축한다고 해도 뭐 영적 건축한다고 하고 복음문화센터 금토 시대 연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놓쳤더라도 지금이라도 한 주 남았어요. 정규 특별 새벽기도 또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하고 주차장 확보 또 200망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똑같이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래서 물은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내 계획을 이루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됩니다. 내 계획을 따라 내 계획을 아니 여기다 응답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 나 물질 성공 그것에 하나님 여기다 역사해 주세요. 다 계획해 놓고 다 짜 놓고 언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내가 스케줄 다 짜 놓고 하나님 여기다가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해라. 그래서 교회 스케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날은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또 제가 설교도 하고 또 기도에도 해야 되고. 물론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한 몸 바쳐 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그럼? 성전 건축 맞습니까? 영적 건축 맞습니까? 후대 렘넌트 운동 여러분 이제 스케줄 다가오고 또 해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우리 후대들 중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이 진짜 증거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아빠고 엄마고 다 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에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정 가문 복음합니다. 제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저기 사천에 있는 목사님은 사진 보내왔어. 이번에 탄자니아 갔다 왔는지 탄자니아 사진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분 탄자니아 아프리카 안 가봤잖아요. 뭐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큰 소리 치는데 저도 안 가봤거든. 사진 와가지고 하나님 렘넌트 렘넌트에게 복음 전하다가 제자 세우고 죽는 겁니다. 목사님 꼭 죽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그만큼 결의에 찼다 이거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아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한이거든 진짜. 우리 가정 가문 생각하면 한이고 현장 생각하면 한이고 교회 안에 생각하면 한이고 학교 현장 가는 초등학교 교사 한 분한테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죽어가는 학교 현장, 그분도 교사거든요. 죽어가는 학교 현장을 보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쳐다보고 자기는 너무 한이 생긴대요.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뭘 기도하려고 하냐고. 뭐 옆에 사람이 누가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게만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관계되는 현장에 역사할 수 있다면,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즘 뭐 메타버스도 얘기하고, 여러분 사이버 시대 없잖아. 그게 없잖아요. 사이버 그런 게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과학이 더 발달하면 4차원 막 이런 것도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천사 막 이런 것들 성경에는 아주 치열하게 얘기하거든요. 말세가 되면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거야. 점점 사단이 득세하고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다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소원 맞습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하나님의 소원 맞습니까? 당연한 유광수 목사님 그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로 꼭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기 바라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밝히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육자잖아요. 교육자로서 나는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면계약은 뭐냐? 이면계약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면계약, 나는 이면계약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에 대한 삶,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 두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강 목사님 취직까지 한다는데, 그럼 저도 취직까지 해야지. 그러면 계산 나오잖아요. 여러분 취직까지 몇 살 남았어요? 지났는데요? 그런 분들 있겠지. 70 넘은 분들은 저는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평신도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돌아가시면 장례 다 교회 장례로 하실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걸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로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생을 걸어야 돼. 진짜 딱 생을 걸고, 하나님 성전 건축 진짜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 소원입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소원입니까? 윤리 땅에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시공사 선정을 시공사를 바꿔야 되고 멈추게 되고, 그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게 맞아요. 계산 빠른 분들은 실제로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야, 장로님들은 진짜 다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왜? 복음을 사랑하는 분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맞죠? 교회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무장님 있지만 교회 사랑하거든요. 복음 있거든요. 복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영적 문제 많아도 진짜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 사랑하고 다 그러시더라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조금 다 부족할 수 있겠죠. 다 부족하죠. 뭐 누구는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 원합니다. 내 거 이루려고 하는 건 동기예요. 미안한데 그건 하나님이 안 이루시려요. 내 거를 위해서 뭔가를 구한다? 절대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뭐가 필요한 거 아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셔. 그걸 보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간절히 원해가지고 받았다, 쟁취했다. 그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다 누리고 있는 거를 우리가 왜 그걸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라고 그 기준을 왜 그런 식으로 두냐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불신자가 안 구해도 갖고 있는 걸 내가 구한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간다, 내가 좋은 차를 산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어진다, 이루었다. 그건 기도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 구원 역사, 거짓말하고 있는데, 전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가 없대요. 제자는 분명히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다라고 메시지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멘 하잖아요.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미안한데 못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은 달라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 도대체 뭐예요? 되게 7월 달인데 비 많이 오고 말이야. 비 오는데 왜 오셨어? 집에서 계시지.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강단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야 돼요. 1부 때 지금이 그 시간표다. 이분은 금토일 시대 기본 점검 3부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자. 간략하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 아이들의 뜰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의 뜰을 없앴어.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방인의 뜰 237, 아이들의 뜰 서밋, 그렇죠? 기도의 뜰 치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1획 버림바 되지 않고 다 이룬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를 보고 말해라. 하나님이 주신 과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됨을. 과거 하나님 발판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잖아요.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성도 하나가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절에 갔대요. 할아버지가 스님이라 가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스님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면 명이 짧아질 거라 그랬대.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주재앙 어느 것도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과거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저주재앙,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가문의 어떤 그런 배경들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예요. 24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쾌락으로 돌아가고 물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 그래서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새 생명. 두 번째가 오늘 복음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이에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늘 읽은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는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됐는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요? 복음 전하다가 오는 문제거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오는 핍박이나 환난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으로 과거에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대. 갑자기 그러는 건 없어요. 이미 과거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이 밤에도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한 말씀 더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10년을 발판을 놔라. 10년에 결혼 얘기했잖아요. 제가 태영아부 당도하니까 결혼이 중요하죠. 10년을 발판을. 그러면 10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임신 출산 결혼했어요. 임신 출산 했어요. 육아 뱃속에 10달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라고 모르는 것 같이 또 아장아장 걷고 짖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이미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그것을 모르면 내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자녀를 키워봤어요. 후회되는 거 많으시죠? 내 수준으로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 많이 하지 않으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조부모잖아. 어차피 자녀들 결혼할 건데 그럼 내가 조부모가 되든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럼 후대들에게 진짜 기도를 해야 될 거냐. 핑계는 우리 뭐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뭐 자녀가 어떻고 그걸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아니니까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깨달아져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복음해라. 안 왔어요. 그런데 미래에 되어질 것을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과거에 대한 답도 답이고 오늘에 대한 답이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에요. 사람들의 근심이나 염려를 미래에서 하거든요. 미래, 내일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 27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 내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멸망했어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어요. 2023년도인데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어요. 모슬렘 메카가 있어요. 황금도 회복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여러분 말씀 딱 붙잡잖아요. 영원한 말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교회를 두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되고 후대들이 진짜 서밋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처럼 왕 앞에 서는 자.
초등부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설교자입니다. 내가 초등부 설교자. 태영아부 미안하지만 초등부 설교할 때 더 성령 충만합니다. 뭐 그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그래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부장 권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다가 기도 제목을 딱 올려줬길래 뭐 왕상대 그러더라고. 왕상대. 그래서 물었어. 왕상대 뭐예요? 그러고 왕을 상대할 신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은 왕 앞에 설자 맞습니까? 성경에 다 랩런트 7명 다 왕 앞에 섰어요. 근데 우리 수준은 어때? 여러분 수준 가지고 왕 앞에 서겠어요? 언제 한번 왕 앞에 서겠어요? 대통령 앞에 서겠어요? 누구 앞에 서겠어요? 통일교가 종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트럼프가 통일교 대회를 개최하는데 영상으로 그 통일교 축하 메시지를 했어요. 25억 받았대요. 정치인들은요 돈 가지고 다 합니다. 아세요? 그 사람들 뭐 그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게 없어요. 정치인들 보면 제가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전도자니까 전도자로서의 안목으로 정치를 보는 거니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 되도록, 저 북한 땅도 복음화 되도록,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복음화 되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 없는 문화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그죠? 왜 노예포로 석곡되고 전쟁이 나고 유랑민족으로 흩어졌는데 지금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뭐 누가 뭐 몇십만 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폭탄 터져가지고 팔다리 다 귀 다 나가고 눈도 나가고 그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팔다리 다 잘랐어. 눈도 귀도 다 먹고 살았어. 생명에 부지했어. 목숨은. 그런 나라도 있어요 지금. 우리랑 좀 멀어서 그렇지. 그럼 남의 일입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랑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없진 않죠. 대한민국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예요. 휴전. 근데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복음 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연약해 보여도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후대를 놓치니까 아이들의 때를 놓치니까 어땠다고요? 저주장인데 2000년 동안 나라 잃었어요. 이걸 놓쳐가지고 후대 랩넌트를 놓쳐가지고 랩넌트 운동하자는 거예요. 모든 교사, 모든 부모들 다 일어나서 랩넌트 운동에 원내 세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축복 있기 바랍니다. 아니 랩넌트 운동은 랩넌트 운동이고 뭐 아니 랩넌트가 사회인데 오늘 안 왔네? 내가 알고 있는 랩넌트인데 어디 있지? 기도가 되더라고. 어떤 싸움 싸워야 됩니까? 지금 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됩니까? 평안한 가운데 영적인 싸움, 육아 싸움 하지 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육아 싸움하고 있어. 사람 맨날 싸움하고 있어. 사람 보고 싸움하고 있어요. 이기냐 지냐 이거지. 부부 싸움도 하고 있어요. 나이 60 넘어도 부부 싸움 하시더라고. 그건 70 먹어도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상담자 그랬대.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은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 막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냥 그것도 여러분 다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만나기만 하면 대화만 하면 욕하고 막 막말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물을 떠다가 이 신비의 물이니까 이 물을 떠다가 남편이 막 뭐라고 할 때 그 물을 한 모금 입에 머물고 삼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날도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야,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막 근데 물이 안에 있잖아. 그 말을 못 하네. 가만히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조금씩 남편이 화를 안 나더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답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도 마음의 불평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떤 눈을 봐야 돼? 또 시작됐구나, 영적 문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주둥아리를 좀 입 다물든지. 그렇게 욕하거나 막말하는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얘기죠. 안 그래요, 사람이란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남편, 아내들,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 남편이 없어요. 그렇게 욕해 줄 수 있는 남편도 없는데 뭘 결혼을 못했는지 남편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얘기죠. 미래를 어떻게 보고 할 거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요. 주 79년 폼페이, 그 대단했던 로마 대중목욕탕도 있었대. 그때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지금하고 진배가 없어요. 버금갈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속성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죄의 속성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발전하죠. 창세기 3장이라는 게 그만큼 왜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라기 전에 오늘도 그리스도라 진짜 답을 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조금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금요일만큼은 말씀한 대로 찬양도 크게 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뭐 묵상해도 상관없어요. 누워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금요일만큼은 하나님 성전 건축,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영적 건축, 복음문화센터 금토일 시대, 그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그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미래를 보고만 하는 거. 로마서 주 313년 콘스탄티 대제 기독교 공인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어느 교회를 가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줄 서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 가지 해보라. 6일 캠페인 해봐라.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라도 해보는 거라도 생각납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24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누아투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누아투 복음은 뭡니까 도대체? 그죠? 불어권 기니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아프리카 땅 안 가봤잖아요. 얼마나 처절한데 안 가봤잖아요. 아이들 싹 다 방황하고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아프리카를 어떻게 복음하겠냐, 저 중국 땅을 어떻게 복음하겠냐, 러시아 땅을 어떻게 복음하겠냐, 그렇게 한 적 있었잖아. 영국을 어떻게 복음하겠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음하겠냐 이거예요. 수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요. 저는 수예배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성가대 보면은 참 감사해. 제가 뭐 다 성도님들 다 알지만 제가 특별히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성가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그런 거야. 야 무슨 은혜냐, 웬 은혜냐, 어떻게 성가대를 하고 있지? 야 저 성도는 어떻게, 야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하는 업이 중에 그 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다가 복음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미리 그 집사님이 다 작업해 놓으시고 저는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락방이 열렸어요. 지교회가 열렸어요. 그 자리가 지교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참여하시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뭐 모르죠.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 많아요.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더 많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요. 생명 가지니까 말씀 들어가고 복음 들어가요. 그들은 교회를 등록해요. 또 배려를 해줘. 집사님이 같이 일하는 분인데 배려해줘가지고 교회를 오네.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수요일만 오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까지 하네. 근데 보세요. 꼭 복음 받고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임마누엘 우상교회 이상해. 그 교회가 뭐 이단이래. 남편이 그래.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딸이 또 그걸 핍박하더래. 그 교회 좀 이상하다고. 갈등하시더라고. 뭐 해줄 게 없잖아. 그래 기도하고 그냥 뭐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핑계예요. 다락방 교회가 이단 교회다.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우상교회가 이단 교회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 그 핑계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도 내가 있는 현장에 있다라는 걸 체험해봤어요. 성경적인 전도고 다락방 전도인데 이단이니까 안 된다. 거짓말이죠. 신천지 이단 합니까 안 합니까? 더 많아졌다는데 여호와 증인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돌아다니는데 더운 날 또 캠프 한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더운데 왜 캠프를 하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뭐 결단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두 사람이 모여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 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사역자가 안 가도 중직자들이 딱 언약 붙잡고 내가 지속한다 딱 생각해. 그래 흑암 꺾여요. 가문의 흑암 꺾이고 지역의 흑암 꺾여요. 가는 곳마다 복음 받을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 좀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게 무슨 말인가? 2부 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겠냐 이거예요. 금토일 시대 뭐 하는 거예요? 놀러 가잖아요. 지금 다 놀러 가요. 금토일 시대 다 놀러 가요. 우리가 그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잠깐 보세요. 아이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우리 인사이트 풋살을 하잖아요. 애들이 다 조그매요. 다 큰 애도 없어. 조그만 애들이 유니폼 입고 등번호는 10번이야. 메시. 실력은 메시가 아니라 부모들이 다 움직여. 부모들이 다 움직여.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눈치를 채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2부 때 금토일 시대에 오는 거다. 어떤 계획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훈련, 묵상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영접,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번 주 다른 요소는 복음과 종교. 또 내일 또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를 삼킨다. 예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힘 얻잖아요. 복음 전할 거니까.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절대 선행 아닙니다. 종교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그래서 어떤 학자분은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 목사님이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천대까지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냐 이거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이루시는데, 언약 붙잡은 진짜 중직자 나와서, 그런 산업인들 나와서 후대 랩넌트 때 발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는 거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한 것처럼 3천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 5천 무리, 사도행전 4장 4절, 남녀의 남자만 5천 명, 큰 무리를 하나님께 더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복음 받을 사람, 생명운동, 전도운동, 랩넌트 운동, 현장에서부터 원방에서 아들딸들이 돌아오는, 구원받을 자들이 교회에 오는 그런 축복. 오늘도 잠깐 만났더니 사장님 종교가 뭡니까? 제가 세례를 받고 교인인데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인은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료 전달했어요. 한 번 더 만나보려고 나중에. 지금까지 옷장사만 평생 했대요. 나이가 지긋이 드셨는데. 근데 우리는요 퇴직금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그랬어요. 아니요. 퇴직금이 없어요. 우리는요 삶이 고달파요. 평생 했는데 내가 남은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족적에 남겨져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생을 건 제자들이 남아서 그렇게 응답 누리는 거 아니에요? 삼천 제자 5천 무리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영적 승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영적 승리다. 이게 사역의 출발이 되는 거다. 세 번째, 고린도 전후서 두 가지 성경 구절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랩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 후대들에게 더 이상 영적인 대물림을 가데스 바데아 나오다 말씀하셨죠. 가데스 바데아 민수기 14장 애굽에 나와가지고 2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데아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요. 야, 각 지파마다 중요한 사람, 대표니까 중요한 사람 뽑아갔죠. 지파마다 12지파가 있는데 중요한 사람 12를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러 왔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10명은 와가지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 밥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은 어때요? 다수결을 10명은 우리 메뚜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거를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85세 된 갈렙, 그때가 40이었어요. 45년 전에 당신과 나와 모세가 모세 앞에서 하나님 받은 말씀 있지 않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 같은 평생 사는 날 동안 언약이 있는, 언약이 내가 사는 이유가 평생 이 소원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선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씩 들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공생애 바꿀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우리 잘하는 데 산상수훈이에요. 전혀 세상의 가르침하고 반대로 얘기하셔요. 그 틀린 거다 이거지.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속국인데, 네가 뭐 선생이 된들 속국인데, 팔복, 대표적인 팔복, 먼저 할 거 세 가지. 뭐라고 얘기해? 먼저 할 거 세 가지. 마태복음 5장.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 남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뭐 남이 이렇다 저렇다 정지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야, 왼뺨 때문에 오른뺨도 돼. 한 대 맞았다. 너 죽고 나 죽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개혁도 그런 개혁이 없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왜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138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함이 무슨 말인가? 누릴 거 뭐냐? 393의 비밀,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 가지 시대, 과거, 현재, 미래 그거 누려라. 메시지 계속 떨어지는데 393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가 누린 건 뭐냐?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5개 나라, 교포, 산업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거기서 예언의 말씀을 주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세 때 내가 내 남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 힘이 없으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하나님께 주신 권능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하나님의 권능 필요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권능이 필요한 거 맞아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게 진심이잖아요. 왜 기도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 힘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냐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 날마다 46절 47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 이번에 화집회 때도 세 가족 때 얘기하시더라고. 모든 집이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회, 미션홈 해라. 저는 그게 막 되게 크게 들려요. 저는요. 그래, 모든 집이, 모든 현장이 다락방이 되고 미션홈이 되고 전문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고, 그래야 사는 길이다. 그게 방주다. 빛을 비추는 망대다. 거기가 망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그걸 하냐고요. 성경적인 전도인데. 바울은 또 어떻게 했냐고요. 개인적인 바울은 또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바울은 어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회당을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회당 중심으로, 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점술, 역술, 우상 가득한 현장에 사도 바울의 전도자들이 그 발걸음을 간 거예요. 오늘 동구청 가가지고 그 동구청 복지관에서 3,500원 주고 밥 먹고 왔어요. 집사님들하고. 동구청 한 바퀴 돌다가 외부 사람들 먹을 수 있대. 3,500원. 요즘에 3,500원 주고 밥 못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신수는 화내가지고 뭐래요. 이런 데를 왜 오지? 그런 눈으로. 그래서 제가 양복 입고 또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또 뭘 왔는지 하여튼 어디서 왔는지 알고 다 숨어 들어가더라고. 나를 계속 쳐다보길래 그냥 앉았죠. 그리고 사가지고 밥 먹는데 누가 오냐? 65세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 밥 먹으러. 1,000원에. 저는 3,500원 냈는데 그분들은 1,000원씩 내야 돼. 좀 이따 보니까 사랑부 한 무리가 오더라. 사랑부 한 무리.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밥 먹고 왔어요. 내가 가봤자 나를 알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저는 신분 권세대 아니까. 근데 그거 조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현장 동구청이 중요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동구에 사는 사람도 안 가봤는데 저는 동구청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당 봉사 하면 안 되겠, 식당 봉사 좀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다 이해되는데 복음 필요한 현장, 전도자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고? 237 5촌 종교 금토일 시대를 왜 열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왜 훈련해야 되고 렘넌트 티시케들을 왜 세워야 되고 정치 지도자를 왜 초청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누아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14개 나라 오세아니아에 있는 섬나라들 법대가 바누아투에 있어가지고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치인들은 다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거 알고 바누아투 선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유치원 지었는데 어떤 장로님은 중고등학교도 지고 선교사님은 또 와가지고 또 아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몰랐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선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입니다. 아유 난 축복된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구나. 임마누엘 선교회 성전 건축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전사님 두 분 나오세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